윅스 킴이라는 여성은 한국 2세로서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빌리 그레암 전도대에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곳곳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저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 저 200m 앞에 아주 숲풀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 옆으로 한 발자국 떼십시오. 이제 계단이 바로 앞에 있으니 그 발을 조금 올려서 계단을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면 목표했던 그 지점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시각 장애인이 됐을 때 그의 앞날을 생각하고 정말 그 앞에 정말 어둠이 짙게 깔리는 암담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를 가이드하는 것 같이 그 다음 발을 한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한 스텝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갔더니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시고 또한 나를 향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자리에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10년 후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20년 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해야 할 일 하나하나를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에벤에셀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벤에셀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 괴가 길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법궤를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백성에게 빼앗겼습니다. 이런 치욕스러운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빼앗긴 것 같이 그렇게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슬퍼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가 그 가나안 족속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때로는 다곤신 이방 민족이
섬기는 그 다곤 신상 앞에 법궤를 놔뒀는데 그 아침이 되니 그 목과 팔과 몸뚱아리가 다 부서져 법궤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이방신보다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은 그 법궤를 다시 돌려줍니다. 왜요? 재앙과 또한 이방신들이 막 자빠져지고 망해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냥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그 돌려보낸 곳이 오늘 2절에 나오는 길얏 여아림이라는 곳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는 그 법궤가 그들 속에 그 이스라엘 경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노예로 식민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블레셋 손에 잡혀서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식민지로 노예로 그렇게 비겁하게 삶을 20년 동안 살아갔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력 없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블레셋의 종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신실한 청년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저 결혼해야 되는데 형제 좀 소개시켜 주세요. 막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형제의 조건이 있냐라고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이 자매들이 이야기하는 길을 그냥 믿음 좋은 형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몇 자매에게 형제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신학생을 소개시켜 줬대요. 그런데 이렇게 소개팅을 해줬는데 그 자매가 5분 있다가 형제한테 이야기하기를 내가 약속이 있어서 깜빡 잊고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돌아왔대요. 그리고 어떤 자매는 또 신실한 믿음 좋은 형제를 소개시켜 줬는데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더니 돌아오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두 자매를 불러놓고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해서 정말 믿음 좋은 형제를 소개시켜 줬는데 왜 5분 있다 약속 있다 가고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자매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기본적으로 직장은 있어야죠. 목사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 집 한 채는 있어야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마음속에 그냥 말은 신앙 좋은 형제를 찾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인 뭐니 해도 머니를 가진 그 형제를 찾는구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은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그 이방신들 아스라로스 다 우상을 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서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시내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시내산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십계명을 선포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율례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너희가 지키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너희가 만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을 앞두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산에서 선포하기를 만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는 한 저주의 산에 가서 만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갱신을 합니다. 바로 이 미스바에 모인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갱신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자녀들에게 너의 있는 그 모든 떡반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그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돌아가서는 우리의 세상의 습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벤에셀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에벤에셀의 은혜는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고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애통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상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에 그들을 공격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놀라운 제사를 드린 것 뿐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들이 모여서 우리를 배반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저들을 치러 가자라는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전쟁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가장 큰 실존적인 위기는 바로 전쟁이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두고 온 한국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좀 견디고 절약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어떤 문제에 직면하냐면 죽음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 전쟁 앞에서는 뭐 나이가 많건 적든 간에, 뭐 물질이 많고 힘이 세고 뭐 약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의 현실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와 하나님께 번제드리는 놀라운 제사를 통해서 이 전쟁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10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라는 그 엄청난 현실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했고, 실제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그 진영에 우레를 발하셔서 어지럽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 문제에서 누구를 의지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마시는 문제, 정말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사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현실 문제, 그 전쟁에서 그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었습니까? 이 승패는 바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 전쟁에서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스다롯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그 가치관이 그 전쟁에서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 문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그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전쟁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전쟁에서 100%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현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실존 문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어렵고 세상의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렵고 가정이 어려울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죽은 자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 에셀이라는 돌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에벤 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장 1절에 보시면 거기도 동일하게 에벤 에셀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에벤 에셀 장소, 5장에 나오는 에벤 에셀의 장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블레셋 백성에게 빼앗긴 치욕의 장소가 바로 에벤 에셀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에벤 에셀은 이스라엘에게 치욕적인 장소였습니다. 왜요? 그들의 신앙의 이중적인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때 그들은 치욕의 장소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갈 때 그 에벤 에셀은 치욕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회복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만방에 나타내는 영광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에벤 에셀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이곳은 치욕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그곳은 치욕의 장소가 아니고 회복의 장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신 그 손길로 전쟁, 아니 죽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벤에셀 그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에벤 에셀의 은혜의 장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